복음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한 사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중에 여기 요한 1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단계를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면 이렇고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로 3절에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5가지로 요약해서 써놨어요. 예수를 믿는 자, 아버지를 닮은 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출애굽을 했어도, 홍해바다를 건넜어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할지라도 천국문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철로역정을 마스터를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라고 하는 친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에게 엄청나게 설득을 해요.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당신도 천국 가시고 나도 천국 가고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건너자마자 누가 와요? 천사들이 영접으로 와요. 그래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시온산을 올라가 천국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이제
문지기들이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 자, 분명히 좁은 문을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그리고 의롭다 함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마에 증표를, 도장을 찍어줬죠. 맞아요? 예, 이거를 천국 문 앞에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 넘어온 사람들하고요, 무지는 십자가 앞에 섰어요, 안 섰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증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봐봐요. 천국잔치에서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다 애복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천국문에 애복을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라. 그 성경 구절 수십 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서 그게 장황하게 설명이 돼요. 천국 문 앞에 무지도 왔다니까요. 무지도 왔는데 문지기가 증표를 내놓으라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해요. 문지기가. 왕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왔을 때는 왕에게 보고했더니 왕이 빨리 문을 열어라. 그리고 빨리 모셔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에게는 왕이 보고를 받고 그를 묶어서 저 어두운 데로 보내라. 제가 뭘 알게 됐냐면요, 천국문에도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연결되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요단강은 건너갈 수 있더라고요. 억지로 천국문 앞에는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결정적으로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 애복을 입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세마포, 그 새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박돼 가지고 지옥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철로역정을 보면 수없이 많은 유혹이 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인생은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이 철로역정에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빨리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샛길로, 곁길로 가다가 빨리 가려고 샛길로 갔거든요. 편하게 가려고 샛길로 갔거든요. 한참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정도로 가야 돼요. 담 넘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신앙의 본질은요, 편한 길, 빨리 가는 길, 지름길 없어요. 성경에는 편하게 가는 길이 없어요. 좁은 길이라니까요. 그 길은 좁아서 힘들고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순례의 길을 출발했던 사람들이요, 도중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완주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길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배려버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순례 여정에 크리스찬은 신실이를 만났고 소망이를 만나서 완주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탈락했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완주하려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잘못되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가 없이 천국문에 가는 사람은 갈 수는 있어요.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디서 거듭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자, 1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이름 석자를 믿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타고난 원죄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를 죄로 몰랐단 말이에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멸망의 도시에서 살면서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죄의 짐이 목을 조르고 죄의 짐이 무거워지고 죄의 짐이 힘들어질 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살 길이지?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전도자가 알려준 거예요. 저 좁은 문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갈 길을 안내할 해석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나는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죠.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했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부하십니까? 죄의 짐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예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게 날마다 죄 지어도 된다?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가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죄를 알고 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 저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알고 죄가 두려워서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안 닮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잖아요. 껍데기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닮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고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이 허물, 이 상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지고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빨리,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면 빨리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이제는 증오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또 죄를 좋아하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요. 돼지가 더러운 것에 뒹구는 것하고 금방 씻어놨는데 또 가서 뒹구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에요. 욕망.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의 유혹을 받아요. 특히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거든요. 거기에 세상 온갖 것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순례자들은. 근데 거기에 한눈을 팔다가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이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만나서 같이 천성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마음을 빼앗기면 순례의 길에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나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옛날에 좋아하던 것, 옛날에 즐기던 것, 옛날에 사랑했던 것을 덫을 놓는 거예요.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도 소망도 순간순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더라고요. 목사도 흔들리고 장로님도 흔들리고 권사님도 흔들리고 집사님들도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서 그들이 담을 넘어가고 새길로 갔다가 대가를 무섭게 지급하더라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되돌아오면서 후회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새길로 안 왔더라고요. 지금쯤 얼만큼 갔을 건데 왔던 길을 지금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가야 되니 얼마나 손해냐. 오늘 우리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짐을 죄악의 습관을 죄악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 죄의 옛사람의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새 옷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천성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게 죄의 습관, 죄의 유혹,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세상 욕망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보고 기뻐하느냐?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너는 차라리 날이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요. 이 신혼 입은 머리에서 광채가 나는 천사들이 이제 천국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해요. 그런데 저는 코스마다 꼭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철학자들마다 그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이 철로역정에서 가는 데마다 묻는 것이 당신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매번 크리스찬은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 멸망의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하고 나는 내 죄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여기서 탈출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을 것을 알고 거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것이 그동안 어떤 과정,
어떤 일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약 가운데 태어나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또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과정,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소개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런 사람도 만났고 저런 사람도 만났고 이런 데 가서 넘어졌고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이 의심의 성에 가서 절망의 거인에게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자살을 하고 고리도 갖고 여러분 절망의 거인에게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 죽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해보셨죠? 네. 거기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소망이가 크리스찬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자살하면 안 돼. 여기서 자살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은 살인행위야.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 기억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다시 그 죽고 싶은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요. 이 크리스찬이요. 십자가 앞에서 제삼을 받고 세마포옷을 입고 이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리고 너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고 도장을 받고 두 마리 성경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가 짐을 벗어버리고 외쳤던 말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제부터 나는 자유다. 오늘 우리는 이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참 자유, 평안, 평강의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 영생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주인공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앞에 서야만 됩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가 두렵다고, 십자가가 죽기 싫다고 돌아가시면, 예면하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에 마지막 때의 믿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뭐예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죄를 해결받아서 자유를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를 해결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믿음이라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임을 인지하고 깨달을 때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는가를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